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세게탁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초나라 구런의 그 어부사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온 세상이 흐리지만 나 홀로 맑고, 모두가 취했지만 나 홀로 깨어 있다라는 그런 구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세상이 모두 더럽고 썩었다라는 말입니다. 모두 술에 취한 듯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즘 시국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온통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이런 잘못된 현실을 탓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내 체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대수롭지 않게,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나 혼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탓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체념하고 살까요? 아니면 세상이 다 그런 거니까 그냥 나도 대충 뒹굴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한창 혈기왕성할 때가 아니라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마감할 때쯤, 아마도 인생의 황혼역에 지은 시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좀 부조리한 이 세상, 불공평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불평하는 그런 젊은이를 타이르는 듯한 그런 지혜자의 모습으로 오늘 시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시편을 보면은 유난히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악인들이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 불평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더 형통한가? 그러면서 심지어 그 악인들은 죽는 그 순간에도 고통이 없다, 고난이 없다, 그 자식들은 다 잘 되고,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 거냐? 누가 불평합니까? 의인들이 불평합니다. 시기합니다. 다윗도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 이런 현실을 분명히 관찰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 다윗은 분명한 자기 소신이 있고 또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이걸 한 구절로 정리한다면 오늘 시편 37편 25절 말씀이 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접하시면서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야, 의인들의 삶이 겨우 걸식하지 않는 정도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정도 만족을 못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 25절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걸식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대한 다윗의 대답일 뿐이고,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소극적인 정리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이죠.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불의한 그 사울 때문에 적어도 이 다윗은요 10수년 동안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며 피해 다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이런저런 불의한 자들, 그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울이 어떻게 비참하게 마무리됐는지, 또 그 주변 그 불의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돼 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으로 불평하고 시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 자체가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의 첫 주일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또 다시 시작해 보고자 하는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한 것 같아서, 불의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나 홀로 깨끗하고 나 홀로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나 혼자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롭게 허락하신 2025년 어떻게 살까요?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죠. 부정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요, 항상 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모든 부모들, 자기 자녀들만큼은 바르게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아무리 도둑질하고 강도질 하더라도, 온갖 악한 일을 그렇게 저지른다 할지라도 자식들만큼은 바르게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기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라면서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점점 부도덕한 인간이 돼 가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기대대로 살고 싶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알게 되는 사실,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 나는 정말 손해보는 인생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나 혼자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은요, EBS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사전에 그 아이들의 도덕성을 미리 조사를 해서 좀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 그리고 좀 약간 평균치보다 낮은 그 아이들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나 하게 했는데,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다트라고 여러분 화살을 던져서 그 관역에 들어가게 하는 그 게임을 하게 한 거예요. 눈 가리개를 하고 다트를, 그 화살을 던지니 이게 뭐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제작진이 어떤 팁을 주었냐 하면은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많이 들어간 팀에게 상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작진이 빠지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도덕성이 좀 높은 그 아이들은요, 제작진의 말대로 눈 가리게 가리고 다트에 화살을 던집니다. 빗나가기도 하고 미치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도덕성이 조금 낮은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던지다가 살짝 눈 가리개를 벗어요. 어디쯤 있나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다른 친구들이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 너도 벗고 해 그렇게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요즘은 거의 다 현금 영수증 주고받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수기로 영수증을 써서 주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필요해서 영수증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빈 영수증을 주면서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알아서 씁니까? 여기다가 제가 먹은 거 써주세요.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신지 알겠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범한 직장의 샐러리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영수증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간다면 그 습관이 없어질까요? 과연 그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 자녀들에게서 그러한 삶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역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거세 개탁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까요? 물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해요, 불의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동조하냐 이 말이에요. 불의한 줄 알면서도 왜 괴념치 않냐 이 말이죠. 잘못된 우리의 관념 때문입니다. 어떤 관념이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나만 손해야, 나만 뒤처지게 되고 오히려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정직이라는 거, 의롭게 사는 거, 그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지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살아봤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너만 손해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뒤처질 뿐이야. 그야말로 영화의 한 대사처럼 정의, 그 달달한 게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전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누군가 허상으로 그런 생각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의롭게 또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이 사회 속에서도 검증이 된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실험에서 이제 그 제작진들이 이 학생들을, 이 아이들을 이제 추적을 한 거,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추적을 하게 됐는데, 그 정직하게 했던 그 아이들 대부분 삶의 그 집중력, 또래 관계도 좋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시험 점수라든지 사회생활 등에서 더 성취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아이들, 살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더 많았고요, 공격성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덕적이면 손해볼 수 있다, 정직하면 나만 바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그야말로 우리만의 그런 잘못된 관념이라는 것이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에서도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평할까요? 여러분, 이 악인들이 그 악을 행하는 순간, 불의를 행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그들의 삶이 악을 행하는 족족 망하고 그렇게 된다면 누가 이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겠습니까? 누가 시기하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더 앞서가는 것 같고 괜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들을 향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처셋을 소극적으로는 불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불평은요, 또 다른 악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그렇죠? 불평하면은 악에 기울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내린 첫 번째 결론입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흔히 잘못된 걸 보면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노가 속에서 치미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사탄에게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정당한 분노라면 괜찮은데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동반이 된다면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내가 나서서 모든 걸 제대로 잡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또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못 본 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조리한 세상, 불의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내가 재판장이라도 된 양,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거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악을 제거하자는 그런 미명 아래 나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의로운 분노를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요, 사탄이 아주 단골로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묻지마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죠. 이유 없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길 가는 사람 폭력을 가합니다. 칼로 찌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뭐 평소 원한 관계가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을 가할까요? 이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 전체에 알 수 없는 분노와 불평이 자꾸만 쌓여가는 거예요. 누구한테라도 이것을 내가 발산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불평과 분노는 반드시 또 다른 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그 TV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개그맨 박성광 씨가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유행어처럼 만들었던 그런 코너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1등만 기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은메달, 금메달, 아니 뭐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어도 정말로 그 올림픽에 나가서 선전한 거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금메달만 기억해요. 방송에도요, 금메달만 출연을 해요. 은메달, 동메달은요 인정도 안 해줘요. 최고층 아파트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도 두 번째, 세 번째 높은 아파트는요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해요. 얼마 전에 인기가 있었던 그 흑백 요리사라는 그 프로그램, 그것도요 이겨야 승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지면은 그냥 깨끗하게 물러나는 거예요.
요즘에 또 다시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싫을 수 있어요. 왜? 1등만 기억하는데 2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는데, 왜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데 1등이 최고라고 하는데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불만도 있죠. 그래서 그 코너에서 그 프로그램을 맡았던 박성광 씨는요, 항상 술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술에 쩔어 있어요. 왜? 맨정신으로는 이런 세상을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술은 또 다른 악을 불러올 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가다가 한 상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 엘리베이터 벽면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술이 웬수다, 술이 웬수다. 예. 오죽하면, 예. 술 때문에 얼마나, 예, 신세 망쳤으면 술이 웬수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술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예.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불평은 또 다른 악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상대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아무리 불의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 우리가 굳이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불의하니까 우리도 대충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의 그 기준이 때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그 처신, 그것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뭐 나만 이렇게 유별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당하게 그렇게 방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정상 참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든지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집에 이제 주차장에서 저녁 밤 시간이죠. 이제 차를 주차를 하다가 그만 제 실수로 옆에 있는 차 그 범퍼를 좀 이렇게 긁었어요. 제가 딱 보니까 표가 나요. 근데 운전자도 없고 또 밤 시간이라 뭐 주변에 아무도 없고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순간, 아주 순간, 그냥 모른 체 할까? 목사인데도 이런 악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요, 만약 누가 내 차를 이렇게 해놨으면 나는 기분이 어떨까? 그렇죠.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싫죠. 또 하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물론 저도 아니 뭐 본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뭐 그렇게 보니까 심하게 뭐 긁힌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무마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아마 그렇게 할 거야. 예?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7절에 여호와 앞에 누구요?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해마다 연말이면은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합니다.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모금하는 기관도 있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 그 기관의 직원들이 그 국민들이 그렇게 후원한 그 모금액을 가지고 좀 불이하게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뭐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복리 후생비로
지불하기도 하고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일까요? 그 해에는 그 사랑의 온도계, 보통 이렇게 연말마다 온도계 탑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모금을 얼마나 했는지 그 눈금으로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랑의 온도계 탑도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자, 저라도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저라도 후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시죠. 잘못한 거는 그들 맞아요. 하지만 후원을 하지 않는 나는 정당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후원금을 내도 이것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후원하지 않겠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봐줄게, 정상 참작해 줄게, 후원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겨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보니까 이 교회에 내가 헌금을 해도 제대로 이게 쓰이는 것 같지가 않다, 나는 그래서 헌금 안 한다, 그런 분도 계셔요. 그분 말씀도 뭐 일리가 있어요. 교회 헌금은 성도들이 정말로 피땀 흘려서 이렇게 수고해서 드린 헌금이잖아요. 정말로 정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여져야 되겠죠. 근데 허투루 쓰이는 게 눈에 띄면은 좀 실망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고 나는 이 헌금을 누구한테 하는 거,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우리는 상대평가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또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2절에서 악인은 풀의 배임처럼 속히 배임을 당하고 쇠잔할 거라고 합니다. 10절에서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 것인데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라고요.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특별히 오늘 37편에서는요,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 9절, 11절, 22절, 29절, 34절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의인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부동산 주신다는 걸까요? 한 땅 한 몇백 평 다들 그렇게 안겨주신다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땅을 나눠주셨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만은 땅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막, 우리가 지난 2주간 연말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성막이 제대로 관리 안 되면, 그곳에서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누구 손해인 겁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들 생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 온전히 힘써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는 내가 기업을 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누가 기업이 되신다고요? 내가,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 돼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돼 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보상해 주셔야, 우리에게 손에 안겨 주셔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요, 하나님 당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만 계시면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왜 낙심할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나만 손해인데, 나만 바보같이, 그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앞에서 시인은 소극적으로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불평하지 말라. 근데 소극적으로 불평하지 않으면서만 우리가 살 수 없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4절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그런 거,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더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좀 잘 살고 싶은데, 그래서 불평하는 거죠. 시기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요, 이 땅의 복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이 땅의 것, 그것 조금 우리가 얻어보자고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거, 이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그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부모님들, 늙을수록 내 수중에 돈이 좀 있거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왜요? 그래야 자식들이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에게서 뭐 나올 게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요, 참 매몰차요.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접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좀 서글프죠. 서글프죠. 꼭 그렇게 해야만. 그래서 하나님도 마치 그런 분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내가 얻어보려고 하나님 잘 섬기는 척, 잘 믿는 척,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왜 나에게 효도하는지 보여요. 그게 진심이 아닌 이상에는 다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속아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무엇,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이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평소에 우리 신념이,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 한 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믿고 올 한 해도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